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88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시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의 집행의 장면이 소개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와 또 같이 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 등장하고 또 그것조차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형의 마지막 순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자, 17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십자가를 집행하는 사건입니다. 집행하는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제 몸소 지시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건너뛰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관정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죠.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셔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거리를 한번 쭉 시내 이렇게 좁은 길 골고다까지 걸어서 따라서 걸어 올라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영화로도 보셨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채찍질 맞으면서 올라가시는 그 길. 근데 우리 영화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다 지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고증에 따르면요 가로 세로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렇게 가로판만 지고 올라가는 게 더 고증에 맞다 그래요. 가로 세로 십자가가 아니라 이 가로판만 이렇게 이것만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만. 그러면 세로는요 그 죄수가 매달을 자리에 이 세로는 박아두고 있대요. 요 자리다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세로판은
꼽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달릴 자리에다 꼽아놓고 거기에 달릴 죄수는 가로판에 이렇게 묶인 채로 이렇게 가로판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로판 이렇게 들고 올라가고 뭐 이제 그때 채찍 맞으면서 막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이제 그 가로판과 거기에 꼽혀 있는 세로판을 연결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된다. 그게 이제 당시에 주로 행해졌던 그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로 고증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다 지고 올라가는 거를 보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하면요, 그게 지고 올라가기가 이 길이가 안 맞아요. 그 십자가가 커서 이게 사람의 키와 십자가가 길어서 끌고 가기가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고 십자가 길이가 있는데 십자가 길이가 더 끌면 이게 거의 못 걸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요런 장면이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여기 위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아주 더 세밀하게 나오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 다음 너와 함께 오늘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 강도는 저주하고 한편 강도는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아주 세밀한 그 에피소드가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십자가로 올라갈 때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의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깜짝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주변의 사건들이 다 지워져요. 오직 모든 설명을 예수님 중심으로만, 예수님 한 분에만 집중하는 설명을 요한이 써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주변 인물 여기 지금 뭐 한편 구원받은 강도의 얘기도 없고요, 구레네 시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설명이 집중이 돼요. 그렇게 지금 요 십자가에 대한 묘사도 그런 요한복음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좌우편에 있더라, 그냥 그 사람도 그냥 있는 것만 설명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다 요한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끝.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패에 이제 명패죠, 명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무슨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네 마디의 말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집에 무슨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보면 그 위에 이 영어 알파벳으로 INRI 인니라고 쓴 거 보셨어요? 인니? 그 글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결 모양의 이렇게 명패에 써 있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명패 써 있는 거 보면 인니라고 써 있어요. 인니, INRI. 그 영어로 말하면 INRI인데 이게 사실 여기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거든요. 라틴어로 말하면 이거 I는 예수스를 말해요. 예수. 그 다음에 N은 나사렛. 그 다음에 R은 렉스, 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는 유대, 예우데오스.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왕, 유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명패를 써붙여 준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써붙였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
예루살렘과 골고다의 이 느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자가에 그 달리신 골고다의 느낌이 우리 서울로 비교를 하면 서울과 망우리쯤이에요. 우리 망우리 가깝잖아요. 우리 동네는 망우리 가깝잖아요. 예수님이 망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여러분 한번 서울 사람이 가볼만 할까요? 못 가볼만 할까요? 아유, 거기 멀어서 못 가 할까요? 아니야, 가볼만 할까요? 혹은 왕십리,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왕십리. 옛날에 왕십리가 뭐 했던 데인 줄 아세요? 옛날 서울 사셨던 분들 계세요? 왕십리. 사실 여기 박 권사님은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사실 왕십리보다 더 먼 데잖아. 이 동네는 옛날에, 죄송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왕십리는 우리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 썼잖아요. 왕십리가 똥 버렸던 데래요. 서울이 좁았으니까 거기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썼다가 그거를 버렸던 데가 왕십리래요. 거기 한 왕십리, 십리쯤 벌어지면 그거를 버렸던 데가 왕십리래요. 옛날에는 지리적 개념이 그렇게 짧았으니까 그 정도 갖다가 버리면 됐다 생각했던 거고, 망우리는 옛날 사람들한테 아주 멀어서 여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묻을 만큼 공동묘지로 쓸 만큼 그래도 꽤 먼 거리지만 못 갈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희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50년대 말에 돌아가셨는데 망우리에 묻었어요. 서대문에 사셨는데 아마 하루길 걸어서 망우리 산 위에다 묻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나중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분이 세문안교회 다니셔서 세문안교회 묘지로 제가 이장해 드렸거든요. 망우리에, 그때 세문안교회 묘지가 없을 때라서 50년대 말에 돌아가셔서 그만큼 옛날에 그 망우리는 멀지만 그렇다고 못 갈 때는 아니었어요. 골고다가 딱 그래요. 멀지만 못 갈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이렇게 가까워해요. 이렇게 가까워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의 증거도 돼요. 예수님 빈 무덤 나오잖아요. 무덤이 비었다 할 때요, 사람들이요, 궁금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리예요. 무덤이 비었대. 진짜? 내가 한번 가볼까? 체크할 수 있는 거리예요. 무슨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무덤이 비었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아니라 내가 한번 가서 볼래?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 확인이 가능한 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구나 가서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무덤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대 하면 누구든지 가서 한번 구경하러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옛날에도 무슨 죄수들 참수형을 했잖아요. 참수형. 그러면 그 참수된 이거를 어디다가 걸었죠? 성문 성문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게 딱 거기에요. 골고다가 예루살렘 밖 언덕 위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명패를 건 거예요. 근데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나름대로 국제도시니까 히브리 말, 라틴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어로 3개국어로 누구든지 이 자가 어떤 자고 어떤 죄목으로 죽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그동안 이렇게 몰고 갔던 유대 대제사장들이 또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 자존심이 또 상한다. 거기다가 뭐라고 또 토를 달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누가 유대인의 왕이래? 이게 참 웃겨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나요?
대제사장들이 몰고 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간악한 자들이죠. 예수님 한 번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죽여놓고서는 이번에는 거꾸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요. 아주 치사하죠, 정말.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뭐라고 합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이번에는 너네들 말을 안 따르겠다. 이것만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빌라도가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또 이런 걸 보면 이때의 장면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때의 정황이 이게 뭐 누가 그냥 이렇게 소설로 쓴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요한이 이 자리를 다 지켜서 보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 장면을 그대로 아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군인들로 바뀝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말을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호지 아니했단 말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짜집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한 게 아니라 통짜라는 말이래요. 통짜라는 말이에서 통짜기 때문에 이걸 다시 뜯어서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고 계속 통으로 된 옷이다. 한 조각으로 한 몸통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거 한 통으로 된 거니까 이거를 굳이 찢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로 몰아주자. 이 옷을 몰아주자. 이걸 찢으면 옷이 상하고 뭐 누가 가져도 제대로 못 입게 되니까 그냥 누가 하나가 다 갖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갖느냐? 제비 뽑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마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때를 앞두고 예언했던 것들을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의 일거수일투족이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작정되었고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막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상당히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제일 어려움이 교회의 분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막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통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느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았다 하면서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장면에서 또 그들이 이제 찾아냈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일치되어야 한다. 교회는 나누면 안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이 본문에서 또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참 여인들이 약하지만 강해요. 그죠? 이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사라졌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목격하고 조용히 어떻게 보면 숨어서 그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흔한 이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영숙이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영숙 성도님 계시면 죄송한데 영숙이쯤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리아가 많으니까 마리아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짓는 그 앞에 수식어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3명의 마리아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유일하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나중에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참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그 자리를 이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간의 한 아들의 모습으로서 자기는 죽는데 어머니가 앞에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 대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임종을 아들이 지키는 건데 지금 거꾸로 아들은 죽고 어머니가 지금 그 죽는 아들을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그 아들의 심정이 참 괴롭죠. 그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아들의 마음으로서 참 참담하고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의 표현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문자와 말의 한계예요. 문자와 말의 한계. 이걸 글자로 읽으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를 문자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나 이게 말로 한다면 이런 글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거 무슨 배우나 성우가 표현했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머니 접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어머니, 엄마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어머니 저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예요. 이 6글자 안에 수많은 심정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심정, 불효와 미안함과 사랑함과 하여튼 이 5만 가지의 담을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을 그 6글자 안에 다 담아서 어머니 저예요. 그 말 안에 다 담았겠죠. 그거를 그냥 여기서 글자로 표현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이게 너무 이 글자를 읽으면 건조한데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한국 정서에서 여자여 보소서 하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상해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하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정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머니 접니다, 아들입니다, 그런 말이겠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27절에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옆에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킨 요한, 정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죠.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
지금까지는 나의 어머니였지만 이제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내가 이제 뭐 짧은 말이지만 내 어머니다라는 짧은 말이지만 그 말 가운데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 당부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담겨져 있는 그 주변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 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7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들은 대개 이 수평목 부분을 지고 가고 수직목 부분은 십자가형 현장에 미리 세워두고 이렇게 꼽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평과 수직 부분을 연결해서 십자가형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를 해골, 즉 골고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장소의 이름과 그 십자가형의 이름이 연결이 됩니다. 18절 요한복음은 역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다른 두 죄수를 언급만 하고 그 사실 외에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으므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19절 십자가 위에 명패를 빌라도가 써서 붙여주었는데 소위 우리가 지금도 자주 보게 되는 인이 예수 나사렛 왕 유대, 즉 유대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20절 오고 가는 많은 다국적 사람들을 배려해서 히브리말, 로마말,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21절 그러자 유대 대제사장들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신 바가 없으셨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덮어 씌워서 가지고 간 죄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쓸 것을 썼다고 고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당기는 장면인데 이 역시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8절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지 않았고 속옷이 호지 않고 통으로 되었다고 한 점은 아마도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의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나누지 않았다는 점은 교회 일치를 의미한다는 은유적 상징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5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 예수님은 앞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다소 객관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게 표현하면 어머니 접니다 정도 해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의 새로운 가정이 요한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두 한 가족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이시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모습 속에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는 인간적인 모습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도 여인들처럼 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